우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소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사랑을 전해주는 호세아, 남유다 뽕나무 재배하는 자이지만 북이스라엘로 가서 정의를 외친 아모스, 구약의 가장 짧은 책 한 장입니다. 오바댜서.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이방의 땅으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심판을 외친 요나. 이제 우리는 12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중요한 주제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이제 신약을 기대하게 하는 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다 사람 이름이죠. 스바냐, 스가랴, 하박국 다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도 역시 사람 이름인데 나의 사자, 천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이름을 붙이긴 참 부담스럽죠. 대단한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가랴 같은 경우는 구약에 30명, 이렇게 오바댜 같은 경우는 뭐 9명, 이렇게 참 이름 붙이기 좋은 이름이지만 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름 붙이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이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딱 이 한 번 이 말라기 선지자만 말라기란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스가랴 이후 약 75년 이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에 말씀을 전하고 한 5년 뒤에는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BC 515년이죠. 그리고 나서 한 70년 뒤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고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제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열정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게 재건된 거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시간이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은금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막 번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식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막 생기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에 나타나는 거죠. 예배에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보니까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그런 걸 하나님께 가져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6 논쟁이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순서인데요. 항상 6 논쟁은 그 3가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사실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백성들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선포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 그래서 한 논쟁이 끝나고 그 다음 논쟁, 그 다음 논쟁, 6 논쟁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론.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이 바친 재물들을 봐라. 저는 거, 눈먼 거, 종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은 거 그런 걸 내한테 가져왔다. 이렇게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첫 번째 논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뭐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호세아가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사랑은 그거는 헤세드로서 그는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는 목자가 양을 챙기고 양을 위해 희생하는 그게 바로 헤세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에서의 사랑은 아하브라 해서 굉장히 친밀한, 굉장히 따뜻한, 그러니까 호세아의 인자는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른 상대가 이제 사랑하는 거라면 여기는 급이 비슷하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밀한 사랑이 말라기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백성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겁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거 사랑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모들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늘 부모가 나를 사랑합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계속 부모가 뭐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전부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자기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 자기 기준은 뭡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자기 기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사랑했습니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이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택하심이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사랑이란 말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택함 입은 게 사랑입니다. 택함 입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이방 우상의 옷을 만드는 그거 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택한 자의 길과 택함받지 못한 자의 길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에서는 편안했습니다. 에서는 딴 데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연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관돌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야곱은 맨 마지막 노년이 돼서 편안해야 되는데, 이때 요셉, 자기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 과정을 다 겪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며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다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브람, 모세, 다윗 다 택함 받아서 다른 길을 가. 그게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뭐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않고 내가 야곱을 택했고 야곱 안에서 너희도 택함 받았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다. 두 번째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나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붉다라는 말이거든요. 에서가 붉었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그래서 지금 페트라라는 곳은 사진으로 보면 붉은 곳 아닙니까? 이게 고독 지역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걸 보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길을 안내했고, 바벨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 기뻐서 입을 크게 벌렸고, 남유다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살고 싶어서 막 사방으로 도망갈 때 이들이 발을 걸어서 도망 못 치게 한 이런 사람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에돔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0년쯤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평안한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당연히 자기가 바라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도 어려움 당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될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붙잡을 게 있으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내가 붙잡을 게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일어난 이유는 이들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
70년 뒤에 돌아와서 재건할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이 땅을 산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리라는 약속. 스가랴를 통해 예루살렘 성곽, 내가 불성곽이 될 것이니 바벨론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약속.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면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약속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듣는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하다가도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서도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약속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딴 데는 없어요. 딴 거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갖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는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절기 지키면서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해가 반복되지만 그러나 올해의 성탄절은 다르고 작년의 성탄절은 다르고 이 절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죠. 이거는 성전이 있어야만 절기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뭐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요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복받는 게 싫었거든요. 왜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주의 발등상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탄 캐롤 중에 마리아 너는 알았는가?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유튜브로 마리아 Did you know? 여기 이제 영어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the water? 마리아 너는 알았는가? 네가 지금 잉태한 그 아기가 언젠가 물 위로 걸을 거라는 것을 너는 알았는가? 마리아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마리아 너는 알았는가?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나중에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너는 알았는가? 마리아, did you know that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마리아, 너는 알았는가? 너가 지금 이 아기에게 입 맞출 때 그건 아기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너는 알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요 이게 사랑인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사랑인 줄 알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받은 사랑이요, 모세가 받은 사랑이요, 이게 다윗이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모든 보화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게 한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브라함을 고향 본토 아비 집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어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더 이상 세상 기준, 육신의 기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함 잘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도 그걸 모를 때가 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향해 발걸음이 옮기고 있고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한 것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약속들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구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회복의 영광, 축복들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며 또 주위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